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가지고 했던 설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해야 할 두 가지 직무였는데, 그것은 첫째, 말씀 전파를 위한 기름 부음으로 빈곤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과 질병의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히브리 사람들이 50년에 한 번 주기로 노예와 억눌림에서 구속을 받아 자유를 얻는 신년처럼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환희의 해를 선포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병과 죄와 가난에서 자유를 얻고 건강과 거룩함과 능력이 회복되고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 고침의 기름 부음, anointed to heal, 상하고 찢어진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어두워진 육신의 눈과 마음과 영혼의 눈이 소경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며, 삶에서 상처를 받고 으깨지며 산산조각으로 파괴되고 짓눌리고 부서진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이 말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없어진 시력을 다시 찾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 시력을 다시 찾게 해준다는 말인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출생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도 육체적인 소경이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에서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었는데 그 치료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서는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Jesus touched their eyes, 그리고 눈을 고쳐주었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Jesus cast out demons and healed him.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눈뜨기를 소리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었습니다. Jesus touched their eyes and healed them.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라고 하는 말씀 선포로
안수도 안 해주고 눈도 안 만지지 않고 말씀 선포로 소경의 눈을 고쳐주었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보기 흉하게 그의 눈에 더덕더덕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성지 순례에서 가보았던 실로암 연못은 산 중턱에 좁은 오솔길 옆에 있어서 소경이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He spitting on his eyes.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그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경에게 안수를 하고 고쳐주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안수를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많은 기적에서 2번을 안수한 것은 오직 벳세다 소경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오늘 이 김 목사가 예수의 소경치료 기적사건이 다양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질병치료와 기적을 베풀어주는 방법이 다양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목회에서 주님은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사업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불임 여인이 아이를 낳는 축복 등 기도 응답과 기적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게 하여 문제 해결을 받게 했고, 어떤 사람은 3일 또는 5일 금식 기도로 질병 치료를 받게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새벽 기도를 지시했고, 어떤 사람은 40일 새벽 기도, 어떤 사람은 40일 아침 금식, 어떤 사람은 1000번제를 지시해 주었으며, 어떤 사람은 21일 새벽 기도와 아침 금식,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금식과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명령, 어떤 사람에게는 70일 새벽 기도와 신약 성경 일독 등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성도에게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러한 은사적인 나의 지시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같이 기적을 체험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과 축복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의 종이 알려주는 방법을 순종함으로 문제 해결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눈이 밝은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세 종류의 눈입니다. 자연의 모든 사물을 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사람의 눈은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보는 육신의 눈, 육안입니다. 짐승 중에서 최고의 시력을 가져서 높은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토끼나 뱀이나 들쥐나 개구리를 보고 사냥하는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라고 하는데, 끝없는 들판과 오염되지 않은 푸른 초원에서 살면서 넓게 트인 시야를 멀리 바라보는 생활에 익숙해져 시력이 좋다고 하는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0, 3.0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시력이 좋은 사람은 5.0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40대 후반부터 책을 읽기 위해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지만 70대 중후반인 아직까지 1.2, 1.5의 시력을 유지하고 눈이 밝고 좋아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못이나 쇠붙이까지 보고 피하고 동전도 발견할 정도여서 감사를 하지만 나의 기도는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his eyes was not dim, nor his natural force abated. 그의 타고난 힘, 기력과 체력이 누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처럼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좋은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사물을 살펴서 분별하는 능력의 마음의 눈입니다. 시만입니다. 마음의 눈은 가문과 혈통과 교육 배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책과 지식을 통해서 훌륭한 선생과 멘토의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훈련과 명상 경험과 인생 경륜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마음 눈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의 눈 시만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진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에서 위대한 스승, 예술가, 지성인, 시인인, 지도자, 저술가, 과학자, 발명가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보고 느끼며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영의 눈, 영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에 약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 초이성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누구나 영안이 있는 존재지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영원히 사망한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영안이 열리든지 마귀와 귀신의 힘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귀신의 능력으로 접신자, 무당, 박수, 마술사, 점성가, 철학자들이 돼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어둡고 음산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로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많은 은사를 체험하며 빛의 생활을 하고 축복의 삶을 삽니다. 놀라운 것은 400~500m 야산이나 1000m, 1500m의 중산에 올라갔을 때와 만년설의 4~5,000m 고산 히말라야에서 천태만상에 깎아지는 협곡 절벽들과 지평선에 펼쳐진 대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스케일이 다르듯이 영안이 열린 사람 중에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영안과 그들의 영안과 은혜가 낮은 사람의 영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육안이 밝아서
몽골 사람처럼 시력이 좋고 남들보다 더 많은 교육과 수양과 노력으로 마음 눈이 밝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초등학교 출신의 영안이 열린 사람과 석사, 박사 실력의 마음 눈이 밝은 사람과의 차이도 흰색과 검은색만큼 비교 불가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보고 깨닫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눈이 밝은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육안이 어두워지는 9가지 사례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19장 11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 창세기 27장 1절에는 이삭, 창세기 48장 10절에는 야곱, 사사기 16장 21절에는 삼손, 사무엘상 4장 15절에는 제사장 엘리, 열왕기상 14장 4절에는 선지자 아히야, 열왕기하 6장 18절에는 시리아 군인들, 열왕기하 25장 7절에는 시드기야, 사도행전 13장 11절에는 마술사 박수 엘루마가 육안이 어두워진 사례입니다.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과 엘리,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져서 노안이 되므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을 호모섹스로 음욕을 채우려다가 저주받아 소경이 되어버렸고,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됐으며, 아람 군인들,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엘리사의 저주 기도로 소경이 됐으며,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됐고, 마술사 엘루마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적으로 회방을 하다가 저주 기도로 소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35장 5절 42장 7절에서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소경이 고침을 받는다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의 공생애는 소경을 보게 하는 것이다, The blind receive sight 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shall be do also 라고 하므로 육신의 소경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경의 눈이 떠지는 예수 시대의 역사와 성경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는 시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든 것을 보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는 벳세다 소경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라고 물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I see men, for I am seeing them like trees walking about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니 그제야 만물을 밝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화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만물을 밝히 보는 see everything clearly 그런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눈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서도 사람이 나무 같은 것으로 보이는 단계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만물을 밝히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밝은 영안으로 만물을 밝히 보아야 할 교인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근거 원인과 동기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drawing near to God with the mouth alone. 둘째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honoring God with the lips alone.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removing the heart far from God. 네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야훼 말씀을 사람의 교훈이나 격언이나 명령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영의 눈들이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가까이를 입으로는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을 말하며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잠을 자고 마음이 멀리 있으면 영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에서 텍사스 에벌린 출신 펠릭스는 성경 때문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20기갑사단 탱크 부대가 독일의 작은 도시를 통과할 때 펠릭스는 탱크 뒤를 따라가다가 적의 기습적인 자동소총 사격으로 총탄에 맞았는데 총탄은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뚫고 들어가서 갈비뼈 사이에 박혔습니다. 성경책 때문에 총알의 속도가 느려져서 심장까지 뚫지 못해서 간단한 수술로 총탄을 빼내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펠릭스가 미국을 떠날 때 여자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으로 표지 위에는 이 성경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길 빕니다 라고 하는 글이 금박의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구멍 뚫린 신약 성경은 그 후 여러 신학교에서 전시가 됐고 많은 목사들에게 설교 주제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미 국방성에서는 그 성경책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워싱턴 DC 한 건물벽에 걸어놓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펠릭스의 간증 외에도 전쟁터에서 포켓 성경으로 생명을 건진 간증은 여러 간증이 있는데,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거나 가슴에 안고 자는 사람도 생기고, 성경책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도 생겼고, 성경 때문에 병고심을 받고 위험해서 보호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위기에서도 건져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훼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벳세다 소경처럼 눈이 열려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까지는 볼 수 있어도 만물을 밝히 보는 축복, See every man clearly, 사람을 밝히 보는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지구촌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예술, 종교를 보면서 밝은 영안을 통해서 인류 종말이 보이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종교의 타락으로 다가오는 인류 종말을 예견하며 영안이 열려서 암담한 이 시대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를 밝히 보고 희망찬 미래를 예언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선지자들은 영안이 열려서
인류 창조에서 인류 종말과 그 다음 세계를 확실하게 보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영안이 열려서 인류 종말에서 그 다음 시대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고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은 어디까지가 보입니까? 영안이 밝은 목사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 영적 시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과 만물을 밝히 봅니다. 이 시대가 보이고 만물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우주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If your eyes is clear,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the light. If your eye be evil, your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라고 가르치신 대로 영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빛으로 충만한 사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보물을 사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밝은 주의 종과 성도는 온몸이 밝아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빛 가운데 살면 몸이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 영안이 밝은 사람은 밝은 것만 보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것만 봅니다. 똑같은 전화기를 들고도 어떤 사람은 어둡고 침침하고 음산하고 음란한 것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찾게 되고 밝은 빛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눈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차이라는 말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되 썩어 없어질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물질과 헌신, 충성과 전도, 희생으로 봉사하고 그것들을 칭찬받아서 하늘의 보물, 하늘 보물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지구촌에 일어날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 방주를 예비한 노아처럼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성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바로 눈이 밝은, 영안이 밝은 성도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은 영안이 밝은가요? 아니면 희미한가요? 성경은 성도들이 영적 소경이 되고 총명이 흐려지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로마서 11장 25절,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는 이 세상 신인 귀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므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충명을 어둡게 하며 영혼을 혼미케 하는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역과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안이 밝아지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신부, 신학자인 예수회의 창시자 이냐시오 로열라가 시작한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Spiritual Formation, 영성 훈련이 처음에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신구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됐는데, 로욜라는 영성 훈련 방법으로 불교나 힌두교의 호흡법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 조용한 명상, 울부짖는 기도 등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잃게 하고 불교가 강조하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수련으로 체면 상태나 유체 이탈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귀신이 들리는 접신 현상을 체험하거나 자기 암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게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영성을 훈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성은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영성훈련, 영성수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단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영성은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영의 눈이 뜨지고 영 안이 열리는,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은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로욜라 이후 영성훈련이란 기독교 이름으로 나타난 잘못된 교리와 복음은 긍정적 사고의 능력, 신념의 마력, 4차원의 심, 목적이 이끄는 삶, 명상의 기적, 잠재의식의 개발 등 영혼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정신적인 복음인데, 놀랍게도 이 가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예수의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11분이고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32분입니다. 오전 7시 11분부터 낮이고 오후 5시 32분부터 밤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밤과 낮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는 있지만 확실한 선이 없고, 낮과 밤에도 온전히 시간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존재는 하지만 혼과 영의 한계를 구별하기 어렵고 마음 눈과 영안도 구별하기가 애매합니다.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단 마귀가 뉴 에이지 영성을 이용해서 마음 눈을 영의 눈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인간 내면의 영역과 더 높은 의식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눈, inner eye, 지각의 눈, sight of consciousness, 제3의 눈, the third eye, 고의식 능력, 영체 투영, astral projection, 투인식력, 내면세계 창조이고 그것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복음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흥분케 하고 고쳐주는 긍정적 사고의 복음, 잠재의식을 개발해 성공에 이르게 해준다고 하는 4차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Flesh profit nothing.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대로 이것은 영안을 열게 해주는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최근 들어 7, 8년, 10여 년 젊은 친구 목사들로부터 우리도 목사님 연세가 되실 때 목사님처럼 배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단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 주신 것을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40년 이상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도록 인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김 목사의 건강 비결은 첫째, 60년 가까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많이 읽은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김 목사에게 가장 큰 건강 비밀입니다. 2022년 말과 2023년 초 두 번에 걸쳐서 천기누설의 종말 계시 같은 엄청난 경천동지할 거룩한 계시의 꿈을 주셔서 나도 야훼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큰 결심을 했었는데, 연초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두 주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마음을 다잡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고, 1월에 남은 16일 동안에 성경을 오늘 아침까지 6번을 읽었고, 계시록은 176번을 읽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내 일생의 신기록 도전에 성공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이유는 시편 19편 8절에서 야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rejoicing the hear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is pure, enlightening the eyes. 야훼의 계명 말씀은 순결하여 마음 눈과 영안을 개발해준다. 마음과 영의 눈을 깨어나게 해주고 계몽해준다 라고 했기 때문이고, 잠언서 1장 23절과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성령과 여호와의 말씀은 함께 역사하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말씀이 내 마음 눈과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데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가 저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금방 성경을 잊어버리니 그냥 졸리기만 하고, 앞 페이지를 읽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앞 페이지는 다 잊어버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으니 포기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간증을 하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내가 60대 중반 때 약 10여 년 전에 나도 치매 언저리에서 집중력 부족과 극도의 기억상실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 읽자마자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 생활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나도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게 은퇴를 생각하게 됐고, 젊고 똑똑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44년, 45년 긴 세월을 준비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은 목회 후임자도 주지 않고 내 생명도 거둬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바에는 성경 읽기와 기도에 전념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고 죽기 살기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강도 지혜도 은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그 기도 후에 성경을 700번 정도를 읽게 하셨고 샘솟는 지혜와 건강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과 영의 눈이 밝아지는 축복들이 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벳세다 소경은 예수님의 2번 안수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밝히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성 다윗은 시편 1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You hast visited me behind and before and laid your hand upon me. 주께서 나의 전후를 포위하여 나에게 안수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안수한 것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다며 여호와의 무소부재함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고백했고, 네 번째 자기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이 보배롭고 많은 것을 고백을 하므로 그것이 여호와의 안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시대 벳세다 소경은 예수의 안수를 받아 영안이 밝아졌고, 구약시대 다윗은 여호와의 안수를 받아 하나님을 밝히 알았다면, 은혜시대 나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안수를 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알게 되고, 아멘. 주님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안수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안다면, 내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안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벳세다 소경이 주님의 2번 안수를 통해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수를 받아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적인 안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눈이 역사를 바라보고 운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